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저는 대통령의 취임식을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지켜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국정을 수행할 것인지를 그저 정말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저는 취임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연설을 통해서 국가 경영의 비전과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못하면 국민이 그를 믿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연설문 안에 국정 운영 철학과 방향 그리고 비전을 담아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탁월한 취임 연설로 평가하는 연설을 한 사람은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입니다. 그는 그 취임 연설에서 정말 불멸의 감동적인 문구를 넣었습니다.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친애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베풀어 줄 것인지 묻지 마시고 인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손잡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은혜의 왕국의 왕으로 취임하시면서 하신 취임 연설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살펴본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궁극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리에 앉아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1000마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대로 벅찼겠습니까? 과연 저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어떤 꿈을 불어넣어 주실까? 어떤 약속을 하실까? 그러나 그들의 큰 기대감은 예수님의 첫 마디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왕국의 취임 연설문이 그들이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문장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연설입니다.
누구도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그 산 위로 올라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에 실망해서 산을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들머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가난을 표현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난을 나타내는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고, 절대적인 가난을 나타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요. 써와서 읽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페네스라는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푸토코스라는 가난은 상대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정말 가난한 사람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가난은 페네스입니다.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저 사람보다 나는 더 가난한 거예요. 하루 일하면 두 끼 먹을 수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가난한 거예요. 그건 페네스입니다. 그런데 이 푸토코스라는 가난은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없는 가난입니다.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완전히 망한 가난입니다. 파산 상태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벌어 먹을 수도 없는 가난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 망한 사람, 파산 상태에 이른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 푸토코스를 예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말씀에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가난하면 인생 끝나는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페네스도 아닌 푸토코스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셔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 되는 길입니다. 가난도 보통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난합니까? 안 가난합니까? 가난해요. 모든 사람이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가난한 상태입니다. 세상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망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다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절대 파산, 절대 가난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부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회 앞에 육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육교를 자주 오르내리는 한 분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인가 하면 머리에, 등에, 양손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서 그가 가지고 있는 종이 하나라도 빼앗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듭니다. 정말 부자예요. 그가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이고, 쓰레기를 지고, 쓰레기를 양손에 들고 그러고 다닙니다. 부자예요. 정말 부자입니다. 쓰레기를 가진 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는 그 자기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이고 지고 양손에 들고 살아가면서 내가 부자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메시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사실상 두 종류의 가난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가난한 사람과 자신의 가난한 상태를 깨닫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난한 상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예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첫 마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예수님이라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못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아니, 안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가족 여러분, 이 아름다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가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처한 절대적 가난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못 깨달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안 됩니다. 성경 읽어도 안 됩니다. 전도해도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인지를, 아무것도 갖지 못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거기에서 하늘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가난한, 절대적으로 가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까요? 그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없습니다. 다 언젠가 한 번쯤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잊어버려요. 정말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그때는 정말 내가 그렇게 철저히 깨어지고 망한 죄인이었고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거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듯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10년, 20년 지나고 이런 저런 직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완전히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때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뭐쯤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우리는 내가 철저히 가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무슨 방법으로 나의 가난을, 그
치명적인 상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가난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며 살아가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절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요? 왜 큰일 났어요? 내가 뭐 했다? 내가 망했다. 내가 망했다. 이런 망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자기의 망한 상태를 깨달은 것입니다. 야, 내가 망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왕족인데, 내가 많이 배운 사람인데, 야, 알고 보니 내가 뭐한 사람이구나? 망한 사람이구나. 깨달았어요, 선지자가. 이사야가. 언제 깨달은 줄 아십니까? 이사야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홀로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를 압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이사야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인간의 무가치함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인간의 무가치함을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아직 나의 무가치함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한순간이라도 목격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던 모든 교만과 이기심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 이사야처럼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선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절대적 가난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죄인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절대 은혜, 절대 긍휼을 향해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중앙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꾸 사람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잘하는 게 있잖아요. 착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좀 사람들이 나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망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철저히 가난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시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절대적인 가난의 상태를 깨달으시고 그 가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로 옷 입으시는 서울중앙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가난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바리새인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갈 때까지 자기의 가난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만 하나님께 늘어놓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래 이틀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뭐하고 이렇게 계속 자기 자랑하다가 예배 마치고 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예배예요. 바리새인의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무엇인가 자꾸 신경이 쓰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 아하, 내가 지금 바리새인의 예배를 드리는구나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왜 바리새인이에요? 세리는 예배 드리러 와서 다른 사람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내내 그냥 자기 가슴만 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다 내려갔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일이라고 해서 일주일 내내 정말 나쁜 짓만 하다 왔을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악한 마음만 먹고 정말 나쁜 짓만 하다가 오는 사람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도둑놈도 한 가지는 적어도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도 하나님께 와서 자기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자랑하려고 했다면 찾아내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왜 세리는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살핀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세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가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의 가난한 상태를 깨달기를 원하시면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우리 서울중앙 가족들에게 세리의 눈, 세리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난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가난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유에 우리의 소유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탕자가 언제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지 아십니까? 언제였을까요? 자기가 철저하게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탕자가 언제 자기가 그렇게 철저하게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줄은 또 혹시 아십니까? 탕자가 집 나갈 때 이제 돈 많이 가져 나가서 돈 팡팡 쓰고 할 때 이제 조금씩 계속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집 나간 첫날보다 둘째 날이 더 가난했을 것이고 셋째 날이 더 가난했을 것이고 하루마다 더 가난해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맨날 돈 쓰니까 벌지 않고 쓰니까 하여간 아버지 집을 떠난 그날부터 탕자는 하루 지나는 만큼 가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더 이상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해졌습니다. 그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얻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얻어먹었어요. 얻어먹으면서도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다가 결정적으로 언제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는가 하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거기에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과 아버지의 아들인 자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과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철저히 망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자랑할 만한 것 좀 가지고 계십니까? 내놓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더러더러 있으시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놔 보십시오. 자랑할 만한 것인지.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것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의 참된 가난함의 상태를 확인하고 우리를 그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져야 하는 것은 그 가난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가난해져야 온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신 아름다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제 서재에 있는 책들 중에 제목이 너무 좋아서 산 책이 2권이 있습니다. 이 2권의 책은 순전히 제목 때문에 샀어요. 내용은 보지도 않고. 내용을 안 봐도 돼요. 제목만 보면 은혜가 되는 책이 2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외국 브라질 목사가 쓴 책인데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런 책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은혜가 되시죠? 이야, 저는 정말 이 책 제목 보고 정말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지금도 보면 그냥 보면 은혜가 돼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책만큼 감동적인 책 제목이 또 있어요. 이번에 한국 사람이 쓴 겁니다. 감리교 목사였던 전생수라는 목사가 쓴 책인데 더 얻을 것도 더 누릴 것도 없는 삶, 그런 제목이에요.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더 얻을 것도 더 누릴 것도 없는 삶.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더 얻고 싶은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더 누려야 할 것이 아직 뭐 좀 남아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유했는데요.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신데 여러분이 더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더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까?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을 더 바랄 것이 없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바랄 것도 더 누릴 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 서울중앙교회 가족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가족 여러분, 다시 한 주일을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재림 성도 서울중앙가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다가 다음 안식일에 4월의 첫 안식일에 기쁘게 주의 전에 올라오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철저한 가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서울중앙가족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